안녕하세요. 잼의 속속 말씀 조현호입니다. 자, 오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대의 기적이에요. 자, 여기에 2000년 동안 왔던 믿음과 신념의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시대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앞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핸드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로 보시는구나. 그러면은요, 좀 넓은 화면에서 성경도 갖다 놓으시고요. 제가 쓴 책 결코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같이 이거를 쭉 보시면은 지금 이해보다 10배 이상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정주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고모님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베드로의 물고기, 엘리야에게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까마귀. 과연 만물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번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What is the fire in the Bible? Fire judgment. 이 불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특히나 해달별 떨어지고 나팔 불 때 임구름 타고 오신다. 정답이 나왔네. 무튼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말세에 대해서도 성구를 근거로 항상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면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정답을 날려주세요. 정답은 결국 비유와 상징인데요. 자, 과연 그러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인봉되어 있는지 그 비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으로 출발해 봅니다. 인류 문명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문명을 만드는데 10,0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 지금의 이제 21세기. 자, 21세기는 21세의 청년이 됐을 때, 이 청년이, 연호죠. 이 청년이 돈도 좀 벌었고, 정신도 좀 갖췄습니다. 자,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질 문명이에요. 우주선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요. 정신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의 4대 성인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원시 인류가 이러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갖추게 된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답은 바로 행동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바로 생각하는 인간이었죠. 쉽게 말해서 생각이 엄청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운동을 많이들 하는데 젊어서는 사실 이제 이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좀 유연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장 위대한 철학 바로 프레임, 패러다임, 통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색안경을 빼기 위해서는 이 굳어진 뇌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모님 제가 아주 뇌 운동을 팍팍 시켜 드릴 테니까 뇌에서 쥐가 날지도 모르지만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엄청난 지식과 진리, 일석이조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은 아니고 전반부는 제가 각색을 한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뇌 운동이 필요한데요. 이 뇌 운동의 핵심은 별 생각을 무식하지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던 키뇨의 자동차는 최초의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뚜껑이 있는 거예요. 소뚜껑이 벌컥벌컥 막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에너지를 조금 써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바퀴에다가 옮긴 것이 최초의 자동차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신이 바퀴를 발견하는 것도 7,000년, 8,000년 걸렸어요. 자, 여기에 속가마를 연결한 것이 한 250년 전이고요. 약 200년 전부터 자동차가 나왔고, 여기에 우리 라이트, 가벼운 형제들이 날개를 달아. 그래서 지금은 300명이 넘는 보잉 777, 787까지 나왔죠. 자, 여기에 로켓을 달아서 우주까지 간 것이 바로 물질 문명의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로만, 돈으로만 되지 않죠. 머리에 찬 게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정신 문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물질 문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어렵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은 자연과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화생지, 천문학까지 해서 자세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보편적인 법칙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보편적인 법칙이 물리에도 있고요, 화학에도 있고요, 연력학 제일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지리, 인류학, 종교학,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좋은 정치, 좋은 경제, 예를 들어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제 인문과학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문학. 자, 남자는 자고로 문사철 600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 문학, 역사, 철학인데요. 정말 어렵고 백수들이 가장 하기 좋은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나 철학의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국의 교육, 얼티밋 에듀케이션이 되는 종교인데요. 자, 4대 종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대교는 기독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성지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팔레스타인 분쟁이, 또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갈등도 영원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문자 신앙을 깨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여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니 해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이 뭘까요? IT 업계가 될 것이고요. 또 패션, 스포츠, 영화, 집과 차, 계속해서 엄청난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과 제도, 또 교육 등등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끊임없는 수정 자본주의로, 수정 민주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제왕적 대통령,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제왕적인 대통령을 좀 고쳐보자, 좀 개헌을 해보자 라는 숙제가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굉장히 유착이 돼 있어요. 정경이 유착이 돼 있듯이 검언이 유착이 돼 있고 협착이 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고치려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요, 언론 개혁, 헌법 개혁, 또 교육, 뭐니 해도 또 교육도 문제예요.
주입식 교육도 개혁이 돼야 되고요. 비정규직 문제, 연금 문제, 인구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물질 문명보다 100배는 더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소프트 파워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자, 종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날기가 어렵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하다못해 동자 귀신 하나 신내림을 막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다 포기하고 중학생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종교는 가장 축복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인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 문명 최초의 축음기죠. 자, 이것이 소니사의 워크맨으로 나왔을 때도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삼성폰처럼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MP3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세계를 평정하게 되죠. 자, 반면 이 정신 문명은 물질 문명보다 10배는 어렵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45년 해방 이후에 85년까지 약 4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죠. 이 광주에서의 한을 풀기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울분을 터뜨렸을 때 전우원이라는 이런 시대 양심이 태어나서 한을 위로해 줬고요. 또 이게 나라냐? 모든 게이트의 끝판왕이었던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교정하기까지도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권한, 여자의 권리, 미투, 미쓰리 하면서 여자의 권한이 좋아지기까지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특히나 이 사우디 무슬림 여자들의 운전하는 거, 스포츠 관람하는 것이 이제야 작년인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명의 시간이 10,000년이면 9,999년은 운전도 못하고 스포츠 관람도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린되어지는, 그렇게 눌려있는 여성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정신문명이 발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따, 학폭, 묻지마 폭력, 데이트 폭력, 보험금 살인, 마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물질 문명은 계단식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2G가 3G, 4G, 뭐 5G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6, 7을 향해서 나가겠죠. 그러나 정신 문명만큼은 계단식이라기보다는 지그재그식, 갈팡질팡, 무엇이 정말 최적의 정치요, 최적의 경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문의 초기 단계인 뇌과학, 양자역학, 융합과학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갈팡질팡하는 끝판왕이 종교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십자군 전쟁 10회차 중에서 한 1회 정도는 제대로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서 제대로 갔습니다만 나머지 90%는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돈을 뺏고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저질렀죠. 그리고 죄 없는 여자들 마녀사냥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이 죽였고 과학자들을 종교재판의 명목하에서 너무 많이 짓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또 신구교가 화해를 하는데도 400년이 넘게 걸렸고요. 특히나 그 무고한 인디안들, 어마어마한 인디안들을 개미들 같이 개미 목숨처럼 함부로 죽였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도 진정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우상식 종교를 보니까 길에서 소가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네요. 소를 사람,
보다 더 숭배하고, 자, 코비드 치료가 된다고 해서 소똥을 이렇게 바르고 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위생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지저분한 상황입니까? 자, 그리고 오대양에서는 30명이 넘게 자살을 했고요. 소위 이제 천국을 가니까 자살도 합리화가 됐던 것이죠. 자, 존스타운에서는 무려 9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옷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8년도에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지에 대서특필이 됐던 이단의 죽음들. 그래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 종교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양면성의 법칙에 따라 너무 잔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해서 소총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무너진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종교의 걸어온 족적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갈팡질팡, 밝은 역사보다는 어두운 흑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나쁜 갈팡질팡, 지금도 천동설처럼 마치 엄마 나 어디로 아기를 낳아 그러면 너는 그냥 옆구리로 낳았어, 배꼽으로 낳았어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바로 문자 신앙입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다 믿어버리는 것이죠. 달별이 떨어지고 구름 타고 오시고 부르다가 꼬실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닿도록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bringeth forth bread from the earth? 자, 이와 같이 기적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 2마리 물고기가 5,000마리가 됐고 5개가 5,000개의 빵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구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으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병이어, 자, 오병 떡병자죠, 물고기였죠. 오병이어를 육적인 떡, 육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 진리를 영적인 떡, 영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예요. 자, 12바구니, 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자세히 5고개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성경을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보니까 100번, 1000번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천천히 제대로 읽으면 문맥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좁은 골방만 찾게 되는데요. 자, 그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볼까요? 자, 앞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좀 은밀하게 좀 기도해라. 즉, 오른팔이 한 것을 좀 왼팔이 모르게 하듯이 좀 해라, 이런 말씀이었으니, 그러니까 자, 회당에도 사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골방에도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문장보다는 문맥, 즉 텍스트보다는 거기에 있는 컨텍스트, 말귀를 좀 더 생각하라는 것이죠. 워딩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오병이어의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3가지나 나와 있는데요. 인자, 나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라. 자, 썩을 양식 육덕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진리,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문맥은 역시 한 가지 주제, 즉
영적인 떡이 육적인 떡보다 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자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 전에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래서 우리 12제자들 경우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을까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 같이 문자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바로 어마무시한 식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자, 이것은 진짜 한 사람의 간식도 되지 않죠. 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나 예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특히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리의 복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문맥에서 오병이어는 문자 그대로 육적인 떡이었을까요? 영적인 떡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성구를 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미라클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이유는 not A but B입니다. 즉,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미라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러한 영적인 떡일까요? 아니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걸까요? 당연히 오병이어로, 자, 육적인 떡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것을 육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니까요, 썩을 양식, 육적인 떡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인 떡, 즉 진리를 위해서 일할지니. 자, 그렇다고 육적인 일 모두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떡, 말씀, 진리, 또 기도, 영적인 의를 위해서도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떡은 영적인 떡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떡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떡이 되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표적, 이런 미라클이죠. 물 위를 걷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것 때문에가 아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배부른 까닭이다 라면서 그러한 문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병이어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자, 끝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예 무익하니라. 육은 마치 담배가 백해 무익하듯이 인간에게 무익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을 보니까요, 자,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해 주죠. 바로 육적인 떡보다는 영적인 떡을 더 중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니까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되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되 내 겉사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삶을 얻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육신대로,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나왔습니다. 죄성에 따라서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MSG를 더 좋아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바로 미움, 증오, 시기질투, 혈기, 음란함, 탐심, 탐욕,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바로 영적으로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육성을 죽이고 몸의 행실, 하나님보다 MSG를 더 좋아하는 자기의 죄성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마지막 질문이죠.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적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진리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더라도 바로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이 중요할까요? 육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영존육비, 종교의 핵심은 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쉽게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자,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여성 상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을 낳으면 더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존 남비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꿰뚫는 문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존육비라는 것이죠. 영은 존귀하고 육은 비천하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영 중심으로 살아라. 육신에 기대어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살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안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바로 육적인 떡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떡이 중요할까요? 여기서도 못 맞추면 안 되시겠죠. 자, 이 육적인 떡은요, 썩는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니까요. 그냥 요런 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먹어도 또 배가 고픈 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자랑하는 이 야곱의 우물물은 먹어도 또 갈증이 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을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양식, 진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양식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영생을 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육적인 떡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말씀으로 5,000명 아닌 5만 명, 5억은 못 먹이겠습니까? 우리 4대 성인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말로 성공한 겁니다.
진리 말씀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로 떡을 하면 77억 인구라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정적으로도 쓰이겠지만 진리, 복음이 된다면 너무너무 훌륭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장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양면성의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난다면 너무 큰 축복이 되지만 잘못된 말씀을 만난다면 너무 나쁜 저주가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대로 다 믿어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덮어놓고 믿어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 역시 그냥 문자 그대로 2인분도 안 되는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6장과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서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주행하시면서 들어왔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12광줄에 차고 넘쳤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도 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오해했던 것을 풀어드리니까 이렇게 가슴이 벅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오해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더 제대로 알고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해석, 비유와 상징으로 본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불심판이 아니라 불꽃 축제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풍성한 오병이어의 달고 오묘한 진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오해의 어항에서 나와서 이해의 넓은 바다로 나오셔서 마음껏 진리로 자유롭게 성경의 비밀들을 계속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 양은 참 목자의 몫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명석 목사님의 귀한 혁명적인 말씀을 계속 정주행하시면서 더 깊은 진리의 향연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비유의 최고봉, 비유의 백미, 선악과, 인류 최대의 거대담론, 원죄, 선악과, 타락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창세기 3장을 여러 번, 한 10번 이상 읽어보시고 정말 어떤 비유의 인봉으로 감춰져 있는지 한번 먼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MS 속속 말씀에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티키타카 해줄 만한 그런 여자 패널분을 구합니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돌직구. 하나님은 심심할 때 뭐 하세요? 제2의 지구를 창조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좀 던져줄 만한 그런 분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누군가 추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